인공지능 시대의 K형성이 대안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내일부터 캠프 하는데 오늘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은 2045년에 온다. 무슨 말이냐? AI가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시점, 이 시점이 온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인간의 정체성을 바꿀 것이다. 2024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직업의 30에서 40%가량이 AI 자동화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2023년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3억 개 일자리가 AI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지식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경계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바벨론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주요 특징 세 가지가 있지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하기 전에 그 부분을 공부해서 아주 위기다 하면서 벌벌 떨지 않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맞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각계 각층의 지도자로 세워지시고 활동하실 건데 오늘 제 설교 이번 성경학교 캠프 때 말씀 잘 들으셔서 적용하시면 반드시 주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은 속도입니다. 다니엘서에 이미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지식이 더할 것이다, 이런 애언들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기다리지 않습니다. 네이버에 어떤 검색창에 뭘 쓰지 않고 바로 물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즉답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스피드가 빠른지 몰라요. 어디 상담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바로 궁금한 것을 해결해버리는 시대. 두 번째 특징은 초개인화 시대입니다.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할 것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초개인화 시대가 돼서 내가 좋아할 것을 딱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싫으면 꺼버려. 철저히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만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경계 붕괴의 시대입니다. 언어가 통일됐습니다. 번역이 실시간입니다. 국경이 무너졌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창세기 11장의 바벨론 사건으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흩어졌는데 다시 디지털 기술로 통일이 되었어요. AI 시대는 새로운 바벨의 재등장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언어가, 국경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시간 번역이 가능해버려요.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광산구에 있는 사람들은 AI 영향권 안에 안 들어갈까요? 교회는 이때 어떻게 방향을 찾고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지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속도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술로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보. 저는 절대로 뻥을 치지 않아요. 그리고 제 말이 과하지 않을 겁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다 상식으로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에 특이점, 인공지능이 사람을 넘어선다고 하는 그 특이점의 시대에 무엇으로 우리는 승부를 내야 되느냐?
K영성입니다. K영성. 지금은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그래서 뭐든지 K자를 붙이면 다 돼버려. K뷰티. 요즘에 아주 그냥 이 K뷰티,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 열풍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K스타들이, 한류 스타들이 이 화장을 하고 나타나면 아주 그냥 전 세계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화장품 기술도 뛰어나지만 성형 기술도 뛰어나가죠. 성형과 함께 화장이 가야 이게 끝발이는 거지. 화장품만 좋다고 그래서 온판을 잘 확인하시고 화장품도 적당한 거 쓰세요. 화장품집 가면 이거 바르면 예뻐진다 그러는데 뻥이야. 절대로 화장품 바른다고 이렇게 똑같이 큰 얼굴이 안 작아져. 할렐루야. 하여튼 K뷰티 장난 아니에요. K푸드. 우리가 세계를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해외에 가서 제일 비싼 음식이 뭐냐? 한식이요. 해외에 가서 우리가 한식으로 밥 한 끼 사겠다고 했다가는 거덜나 버립니다. 환전에 간 돈 다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비싼지. 근데 우리만 한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양복 입고 아주 외식 애출, 그 식구들끼리 특별한 날 와서 먹는 집이 한식집이요. 저 절반 쪽 뒤쪽은 뭔 얘기인지를 전혀 모르시네. 우리가 지금 해외를 너무 안 나가가지고 지금 우리 교인들이 탁월하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샬롬 보니까 뭐 지금 해외를 안 나간 지가 지금 벌써 교장은 회개할지어다. 김태현 목사님은 자기 교장 아닌 것처럼 나를 쳐다보고 있네. 네가 회개해라 막 이런 식이네. 야, K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K영성. K영성을 대표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일단 한 곡 부르고.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대신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만 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감옥 바꾸네. K영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국교회 영성을 저는 K영성이라 이름을 붙이는데 한국교회 영성을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는데 제가 이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특이점의 시대와 꼭 필요한 얘기 딱 세 가지만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딱 얘기해드리면 다 알아먹어. 그리고 적용을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수가 있어. K영성 시대의 특징은 딱 세 가지인데 K영성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기도 중심이야. 두 번째 K영성의 내용이 뭐냐? 공동체 중심이야. K영성의 세 번째 내용이 뭐냐? 선교 중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딱 뜯어 연구를 해보면 기도가 나와. 그리고 공동체가 나와. 그리고 선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를 이해하면 이 인공지능 시대가 아무리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중심, 공동체 중심, 선교 중심인데 첫 번째 K영성의 축, 기도 중심이에요. 이 기도 중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민족처럼 새벽마다 무릎 꿇은 민족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주여 부르는 민족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우리 한국 사람만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 미국 사람이 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런데 한 번도 평생, 이건 기록에 남을 만한 일인데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 해버린 분도 계셔. 인간이 아니로소이다. 나는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없어서 감사해. 사모님이, 담임 목사 사모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분도 계셔. 나는 그분 옆에 담임 목사님이 못 간다고 생각해. 두려워서 못 가고 그분은 부인보다는 천사가 아닌가 싶어. 대단한 민족입니다. 100일 기도도 많이 하고 1000일 기도도 하고 21일 기도도 하고 40일 작정 기도도 그렇게 많고요. 그런데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기도 말고 다른 것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특이점의 시대에, 모든 것이 인공지능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시대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다스릴 수가 없고, 절대로 사업에 승리할 수가 없고, 절대로 대통령, 시장, 구청장 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돼. 했다가는 감옥 가. 왜 그러냐? 잘 보세요. AI는 모든 정보를 분석해요. 다 말해줘. 아침에 장로님들하고 만나면 인공지능 얘기한다니까요. 장로님 한 분이 자꾸 이렇게 팔이 절절해,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 장로님 한 분이 말하는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장 빨리. 자동차 고장나도 인공지능한테 물어본다니까. 모든 게 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인공지능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 한복판에 서서 다니엘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우리 말대로 하자면 전에 우리 엄마 할아버지 세대처럼 새벽에 기도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최고 지성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힘은 데이터가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AI는 확률을 말해. 근데 기도는 계시를 줘. 또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성령의 능력을 다운로드하지 못해.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만 되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던 자들이 능력으로 충만케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의 능력은 인공지능으로 다운로드가 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은 오직 기도로만 다운로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를 인공지능과 싸워 이깁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지요. 여러분과 제가 담배를 끊고 싶지만, 술을 끊고 싶지만, 여자를 끊고 싶지만, 남자를 끊고 싶지만은, 이혼 안 하고 싶지만은, 잘 살고 싶지만은 입력된 대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입력된 값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힘으로 안 됐던 것이 의사가 못 해준 것을 성령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뭐예요?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의 기도 영성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모두가 인공지능을 통하여 지성을 자랑할 것입니다. 요즘에요, 영어 설교 같은 거, 예전에 영어 연설문 이거 쓰려고 비서관이 필요했어. 필요 없다니까. 지금은. 옛날에 PPT 만들어주라고 부목사님을 채용했어. PPT. 우리 교회만 해도 필요 없어. 왜? 온라인 사역회가 다 해버려. 뭘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모든 걸, 우리 지금 박예열 장로님은 작곡가로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곡을요, 지금 수백 곡을, 지금 수십 곡을 지금 써내고 계십니다. 절대로 지금 뜨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날 이게 한 곡 떠버리면 얼굴 보기 어려워요. 지금 공무원 연금으로 살 필요가 없어. 옛날에 우리 정경수 권사님 클래식 좀 했다고 엄청나게 우리를 개무시해. 제가 뽕짝만 좋아하니까 정경수 권사님이, 목사님 이 청사교회 와서 저는 뽕짝 들었지, 저는 클래식만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정경수 권사님 같은 분이나 풀로 부시는 분이나 우리 예솔이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 클래식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저 대단한 이게 연주자 아닙니까? 그래도 예솔이 막 성격 이상하다는 소리 냈었고, 위대한 연주자를 원래 예술가는 좀 이상하거든. 원래 예술가 이상해. 김민희도 저 예술 쪽이 약간 이상하잖아요. 신혜재도 저 이상하고 다 이게 예술 쪽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누구든지나 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는 지식인이 됐고 모두가 다 능력자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확률만 얘기하지 정확한 애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기도한 사람만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성인들이 넘쳐나지만은 제대로 된 뜻, 미래 애언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계엄이라는 단어를 써버린 거지. 계엄을. 왜? 무속인들이 뒤에서 말을 해준 거야. 무속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찌 계엄을 하겠습니까? 이 시국에 불쌍해 죽겠어. 나는 대통령을 볼 때 나같이 생겼는데 지금은 반쪽 대 붙더라고요. 원래 나같이 생겼는데 완전히 삐쩍 꼬라가지고 뭡니까 그게. 누가 면회나 올 사람이 있을까요? 하늘의 뜻을 붙들었다면,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다면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데, 인공지능 무속인들이 뒤에 즐비하게 A로 가라, B로 가라, C로 가라, 다 지 생각이지. 무당들의 특징이 뭡니까? 뽑아. 나무가 없는데요? 있으면 죽었어. 이런 식이요, 무당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요. 둘 중에 하나요. 아니, 나무 뽑아. 나무가 없는데요? 있으면 죽었어. 갖다 붙이는 게 무당 얘기요. 그리고 무당은 과거를 잘 맞춰. 근데 미래를 몰라. 장차 될 일을 몰라. 반드시 될 일을 몰라. 속히 될 일을 몰라. 대통령은 한다고 해놓고 안 해버려. 하나님은 반드시 한다고 했으면 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이 동네가 어떻게 될지를 하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대로 움직이지 않지요. 지금은 욕해도 결국은 그 뜻대로 돼버리니까 그 사람은 지도자의 자리를 든든히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잘 쓰는 자식보다 무릎을 꿇는 엄마가 이기는 거야. 근데 이 시대에 기도를 안 하잖아요. 뭐만 붙잡고? 인공지능만 붙잡고. 조만간에 인공지능 안의 영향권으로 다 들어갈 인간들입니다. 못 살아남습니다. 너도 나도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전부 다 똑똑한 소리를 하는데, 인공지능 회의하기 전에 인공지능으로 다 자료를 만들어 온다니까. 다 전부 다 똑똑해버려. 데이터 몇 개만 집어넣으면 인공지능이 다 말 붙여가지고 탁월하게 자료를 만들어준다니까. PPT 자료를. 그런데 뭐만 진짜예요? 하나님의 뜻만 진짜예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귀신을 못 이겨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의 영성을 배우지 않고는 인공지능 시대에 전부 다 미친놈 됩니다. 이게 지식이 넘쳐나다 보니까요, 모르는 것까지 다 알게 돼요. 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그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요, 좌는 좌대로, 우는 우대로, 뭐 말하면 말이 안 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좌쪽에 있는 사람, 우쪽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위험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한국교회 영성은 무슨 영성? 기도 영성. 그런데 이 시대에 기도가 사라지고 있죠. 청사교회는 기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AI 시대의 대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 안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흔들리지 않아야 무엇이 돼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의 기도 영성은 필수입니다. 노래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기도하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가수를 하면 좋겠냐, 안 하면 좋겠냐? 챗GPT가요, 서너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당신은 가수를 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줘. 내가 가수하다가 개망신 당했어. 다시 물었어. 너는 내가 노래 실력이 없는데 왜 나한테 가수하라고 했냐? 그럼 그때 또 이렇게 말해. 아하, 내가 놓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챗GPT는요, 요놈 새끼는요, 지움을 안 당하려고 얼마나 약삭빠르게 말을 바꾼지 몰라.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밑에다가 작은 글씨로 써놨어. AI도 틀립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변한 적이 없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주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들어보니까 계엄해버리는 겁니다. 감옥 가버려. 여러분, 우리끼리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계엄만 안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해외에 있었는데 난 장난인 줄 알았어. 계엄해버렸다네. 우리 계엄은 5.18 때나 들었더니 계엄해버렸다네. 우리는 그런데 그 해외에 있었는데 우리가 못 들어가본 거 아닌가? 하지만은 누구도 긴장한 사람이 없어. 왜냐면 계엄이 되리라고는 누가 믿냐 그 말이요. 챗GPT만 검색할 줄 알고 이 천공 말만 들을 줄 알았지 하늘의 뜻을 모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비서관들이 자료를 갖다 주는데 지가 책 읽어서 갖다 준답니까? 전부 다 챗GPT 자료 찾아서 갖다 주는 거지. 중요한 건 뭐예요? A, B, C, D 중에서 어떤 안을 선택해야 되는데 의회 의원들이 모였어. 다 의회 의원들이 광주는 한 당밖에 없지만은 여러 당들이 있어. 다 서로 의견을 말해. 누구 의견을 들어줘야 돼? 이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만 좌든 우든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지도자는 말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야.
출마 안 하기로 했다가 다시 출마합니다.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야. 왜 그런 말 할까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출마가 맞았던 것 같아. 말 들어봤더니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안 한다고 했다가 아니 해야 된다고 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물었어야 돼? 하나님한테 물었어야지. 이렇게 말씀드려도 기도 안 하신 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가지 끌어서 끌고 올 수도 없는 거고 챗GPT 지도받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 영성은 교회 중심입니다. 공동체 중심입니다. 여러분, 유별나게 교회를 강조한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성전 시대가 아닌데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예배당 건축에 눈물과 헌신을 쏟았습니다. 청교도처럼 예배 공동체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 청사교회도요, 해대 통합센터, 은혜채플,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아주 그냥 이렇게 교회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 중심성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면 충분하다, 굳이 모일 필요가 있냐, 건물은 구시대적이다. 그래서 요즘에 뭐가 유행이다고요? 유튜브 교회가, 학교 강당 빌려서 예배드리는, 점점 혼자 알아서 하는 신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시잖아요. 전부 다 앞으로 우울증 또는 조울증 또는 미치광이 돼서 챗GPT 영향권 안에 빌빌대다가 주님 앞에 갈 겁니다. 왜? 우리는 창조 때부터 혼자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 우리 모양, 내 모양이 아니라 우리 모양, Let us make,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유기적인 연합으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관계를 중심으로 행복도 기쁨도 재미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라는 방식으로 존재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 너가 아니라 우리라는 방식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도 세 친구와 함께 했습니다. 뜻을 정할 때도 함께 했습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함께 였습니다.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 앞에서도 함께 할 때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AI 시대일수록 더 모여야 되고 더 부딪혀야 되고 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인공지능 시대는 모든 것이 풍성한데 공허해. 모든 것이 탁월한데 빈궁해. 정보는 넘치는데, 컨텐츠는 넘치는데, 선택지는 무한한데 마음은 메말라가. 세계 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우울증 마지막 결론이 뭐냐? 자살입니다. 디지털 노출이 높은 세대일수록 외로움 지수와 우울 지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연결은 많아졌는데 접촉은 사라졌어요. 스크린은 가까워졌는데 사람과는 멀어졌어요. AI는 추천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I는 익명성을 줍니다. AI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AI는 탈육체화합니다. AI는 육체가 있다는 걸 망각하고 살아가.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접촉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눈을 마주쳐야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감염의 온상지라고 비판받았지요. 온상제,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안 모일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모여야만 되는 신앙임을 증명하게 됐지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뭐가 더 무서웠습니까? 코로나 때 우리 여러분 감염돼 가지고 죽은 것보다 고립되고 단절돼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 아시지요? 여러분 자식이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감기 바이러스 얼마 온 게 좋겠어요? 아니면 바이러스가 없는 무균실과 같은 곳에서 내 아이만 이렇게 홀로 있는 게 좋으시겠어요? 우리는 감염의 위험이 있지만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기를 원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왜 그래요? 사람은 만나야 살아나고 접촉을 해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최대 착각이 뭐냐? 백윤영이를 인공지능 챗GPT로 날마다 만나니까 나하고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손을 만져주고 제가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과 눈이 마주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만난 거야. 이야,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의 핵심 요소가 뭐냐? 관계예요. 긍정 정서보다 더 중요한 게 깊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AI 시대는 관계를 필요하면 켜고 싫으면 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선택적 차단 관계, 선택적 관계를 차단하죠. 제가 곽경님 만나기 싫다고 핸드폰 꺼버리면 됩니까?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싫어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싫어도 밥 먹어야 됩니다. 오늘 또요, 우리 정경숙 권사님이랑 김경숙 권사님이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옛날에는 주일 그 시간에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우리가 다 따로따로 사니까. 근데 밥 먹으니까 너무 좋아. 세 가족이 있으면 세 가족하고 내가 대화를 하는데 없으니까 계속 권사님들 놀려 먹으니까 막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 근데 넌 너무너무 재밌어. 만나서 접촉을 해야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나올 때는 참 힘든데 만나 접촉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쁩니다. 아이들도 스킨십을 많이 해준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무균실에 집어넣는 게 제일 좋지. 어떤 미친놈들은 이런다 그래. 할머니가 안 오려고 그러면 손 씻고 오라 그래. 확 대갈통을 째려버려야 돼. 개놈 새끼가 손 씻고 와. 그런 놈은 음식을 씹어서 넣어버려야 됩니다. 똥을 묻혀버리고. 할머니 보고 손 씻고 오라 그래.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미친놈 또라이 되는 겁니다. 막 난폭하고 소리 지르고 지 엄인지도 모르고 학교도 적응을 못하고 미치광이처럼 물어대고 막 던져대고. 왜? 감정이 이미 미친놈이 돼 있는 거죠. 접촉을 통하여. 교회 와서도요, 지 엄마 폰만 있는 놈은 성질이 더럽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왔는데 애가 구체를 떠돌듯이 어디 가는지 몰라. 애가 4층 가 있는가 2층 가 있는가. 나중에 애가 초콜릿을 너무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애가 약간 해롱해롱해서 나타났어. 이런 놈이 건강한 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울면 지 엄마가 데려가고 울면 데려가고 데려가. 그러니까 젊은이들끼리 우리가 애들을 모아놨으면요, 애들 전부 이상한 놈 됩니다. 과잉 보호가 경쟁이나 하듯이 더. 근데 우리는 어때?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속에서 같이 키워버리니까 이영훈 막 기대기 늘려버리고 막 코 올려버리고 막. 그러니까 그 애들이 막 지금도 일을 간다 그러더라고. 이 지옥이 애만 나와봐라. 찢어버린단 말이야. 올려버린단 말이야. 지금도 엄마들이요, 이영훈 정도가 얘 들어가면요, 약간 대화는 나랑 하고 있으면서 자꾸 애를 자꾸 긴장해. 그렇게 터치가, 접촉이 이루어진 놈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환경 바뀌면 잠을 못 잔다네. 엄마가 좋은 것만 먹고 사니까 엄마가 김치를 안 먹으면 영원히 김치를 못 먹어. 그래서 유아스쿨에 절번째 하는 게 바른 식습관 교육. 음식을 씹어야 되는데 씹는 것인지도 몰라. 왜? 지 엄마가 다 갈아서 넣어주니까. 이유식을 갖다가 넣어주기만 하니까 하면 다 넘어가니까 씹을 줄 모르는 거예요. 씹어야 또 내가 돌아가거든요. 접촉이 이루어져야. 그래서 할머니가 씹어서 넣어주는 것 위생상으로 더러웠지만 그놈은 미친놈, 우울증 환자는 안 됐어. 네가 무균실에 키운 놈은 아주 이 교는 없다마는 정신 상태가 맛이 갔잖아. 관계의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여러분도 가정께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제일 힘든 게 캠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제일 힘든 게 가정교회. 우리 교회 새벽기도 힘든 거 아닙니다. 자식이 힘들면 새벽기도 다 합니다. 40일 다 합니다. 뭐가 힘들어요? 관계가 어려워. 관계가. 같이 밥 먹고 캠프 가고 진짜 싫은데. 여러분, 사람이 미치광이가 되지 않는 길은 가족 사랑 속에 사는 거잖아요. 공동체 신앙을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고 부딪히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괜찮아 괜찮아 안아주고. 그렇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손 씻고 오라, 집에 오지 오. 그런데 또 자존심도 없는가 봐. 그런 집에 또 가서 애 한번 보려고 또 간단해. 뭐 깨싸고 뭐 그렇게 호적에 파버리고 끝내버려야지 관계를. 여러분, 공동체를 지키는 교회만 앞으로 살아남아요. 모두가 다 디지털 공간 안에서만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성도들끼리 캠프를 가서 2박 3일 동안 한 공간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까? 현재 한국 교회가 그런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뭘로만 연결되어 있어요? AI 네트워크로만 연결이 되어 있죠. 교회 안에 이 컴퓨터 안에 우리 교인이라고만 이름이 나오지, 나하고 어떤 접촉도 어떤 터치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날 때 생명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생명의 임재는 만나야.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재밌는 건 혼자 노는 게 편해. 컴퓨터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그러면 이거 제한적인 시간 안에 그 일이 가능한 거지. 계속해 손자 지내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됩니다. 혼자 사는 게 좋으면 갈수록 좋아져야지. 여러분 어떠세요? 점점 이상해지지 않던가요? 그리고 많은 걸 가졌는데, 많은 걸 먹었는데 나누지 못하니까 기쁨이 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오희숙 권사님하고 희재가 유럽을 갔다 왔대. 한 달 동안. 대단하죠? 오희숙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40일? 50일? 난 허락을 안 했다니까. 근데 가버렸어 같이. 다른 말이래.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참 신기하고 기쁜 일이 있었대.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혼자 갔다 와가지고 마저 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 갔다 온 것도 기쁨이겠지만 우리가 가정교회가 같이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쁨은 오해숙은 평생 소원이 있다면 우리 가정교회 전체 식구가 나와 같이 내가 걸었던 그 길을 40일 유럽 여행을 함께 해보는 것일 겁니다. 나 혼자 가는 것도 기쁨이겠지만 함께 할 때 기쁨은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함께 하는 게 어려워요. 요즘 목사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신방입니다. 교인들도 제일 어려운 게 신방입니다. 목사를 강대상에서 만난 것도 이렇게 부담스러울진데 집에서 상을 앞두고 권사님 우와. 목사도 성도 눈빛 바라보고 얘기하는 게 힘듭니다. AI 상에서 화면으로만. 우리 교회도 화면으로 만나, 저 뒤쪽은. 근데 5,000명, 10,000명 모인 교회는 이미 목사가 사이버 공간 안에 만난 한 사람일 뿐이야.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어. 콘서트를 갈 필요가 없어. 만약에 TV를 봐서 임영웅의 영혼을 만날 수만 있다면 관광버스 타고 영웅이 공연 갈 필요가 없겠지. 만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게 다 비접촉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치광이 내지는 또라이가 됩니다.
사람 속에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빼고 요즘에 웃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웃고 다니는 사람. 왜?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재미가 있거든요. 재미를 느낄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하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는 목사님들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아니 온라인 신앙을 너무나도 대단한 고상한 신앙인 것처럼 그 교회는 조만간에 사라집니다. 그 교회는 조만간에 사라집니다. AI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모여야 됩니다. 왜? 이게 어렵습니다. AI 시대에 모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만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같이 노는 게 너무 힘듭니다. 혼자 노는 게 제일 좋아. 제가 잠깐 우리 모라미가 21일 날 우리 교회 오는 날이고 우리 가정에 오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모라미가 이제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또 그 모라미가 오는 날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나는 다 모르고 이렇게 아내가 나보고 문자 하나 보냈더라고. 이런 딸기 케이크를 먹고 싶다. 속으로만 임신했나? 이러고 넘어갔어. 그랬더니 갑자기 모라미 부부가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꽃다발 주면서 이러고, 목사님 가면서 목사님 때문에 그럼 모라미가 오는 날이면 결혼 기념일이야. 근데 모라미를 만나는데 얼마나 얘가 똑똑한지. 진짜로 아버지 힘드시지요? 가방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말했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아이가 지 부모하고만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죠. 왜? 지금 내가 봐도 채은호는 약간 정상이 아닙니다. 자기는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직도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 인격을 못 오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채은호가 가까우니까 쉽게 채은호만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채은호가 정상이 아니면 그 사람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그 부부가 모라미를 키웠다면 모라미는 결코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내 중심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내가 듣고 싶은 정보만 들으니까 점점 정보를 접하면 접할수록 사람이 더 강력해지고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튜브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 설교만 들으니까 목사 말대로 따라왔는데, 지금 여러분은 전부 다 다른 목사를 모시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목사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이 난폭해져,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깰 수 있는 게 공동체성 회복입니다. 미국은 철저히 개인주의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다 역량권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철저히 공동체 중심입니다. 한국교회는 뭘 해도 같이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우리 교회 가정교회 공동체는 이 이주민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도 이주민 설교 또 할 건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주민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벨론 성 안에 별도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 적이 없어. 그 바벨론을 축복하라 그랬어. 그 바벨론의 평안을 빌라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광산구에 있는 베트남 사람을, 베트남 나라를 만들어주면서 베트남 사람을 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베트남 사람을 우산동 사람으로, 광산구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게 이주민 사역이 돼야 되는데, 계속 성을 높여주니까 그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고 우리는 평생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있는 부모일수록 이런 교회에서 살게 해야 됩니다. 내 아이를 무균실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애가 못 걸어버려요. 나중에 말을 못 해버립니다. 관계 상호 소통 속에 터치가 이루어질 때 오감이 살아나는 법인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부모들이 깨어나서 교회에서 살기야. 노래 부를 때마다 교회는 생명이니. 여러분, 공동체성, 교회 중심의 신앙, 와, 저는 깨닫고요, 놀랍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찬송 안 부르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영성의 특징 세 번째가 선교 중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했죠. 가난했고 전쟁의 폐허에 있었는데 먹을 것도 없었는데 우리는 개척교회에도 선교했습니다. 선교는 제상 명령이다 그러면서요, 10개 교회씩 20교회씩 해외 선교, 전부 다 선교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선교 파송국가, 선교사 파송국가 2위라는 명예를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든 것이 공유되는 시대죠. 다 열려져 버리죠. 정보도, 시장도, 국경도, 유통 시스템도 다 오픈돼 버려요. 여러분, 원가로 뻥치면 안 되죠. 요즘에 여행사가 비행기 값으로 뻥치면 돼요, 안 돼요? 요즘에 딱 여행사 뻥치면 바로 검색 들어가죠. 모든 게 다 오픈돼 버린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시대에 거짓말을 하면 전부 망한다. 이건 알고 있어. 근데 제가 복잡하게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세상 끝날이 와도 주의 나라는 확장돼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요. 그럼 여러분, 제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선교를, 이 기업을 하면 이 공유 마인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좋은 소문이 난다. 제가 이런 이론적인 얘기 내려놓고,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는데 선교 사역이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중요하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돈을 번다는 이 기본 공식이 깨졌습니다. 이 사람은 됐는데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오늘은 됐는데 내일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식이 올랐는데 내일은 폭망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예측을. 근데 제가 한 가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영순 지금 송도님 때문에 내가 빨리 끝내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가지는 예측할 수 있는데,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도 선교하는 기업과 선교하는 나라와 선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야 안 지켜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주님 재림하시는데 선교하는 나라를 망하게 합니까? 선교하는 나라를 전적으로 폭망시켜버립니까? 선교하는 기업을 망하게 합니까? 아니라니까. 경제를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말할 수 없는데, 나는 한 가지는 확실히 믿어. 뭘 믿냐? 선교하는 나라는 안 망해. 아멘이 조장 가시면 안 되지요. 선교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전쟁으로 망하지 않게 합니다. 선교하는 기업은 안 망해요. 선교 헌금이 끊이지 않는 기업 망하지 않겠잖아요. 우리가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먹고 남으면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나마 살아있는 것은 선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했기 때문에 우리 동네가 안 망한 거야. 우리 교회는 망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고,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그 얘기는 나왔어. 왜? 맞는 이야기야. 경제 논리로는 망해야 돼, 우리 교회가. 근데 왜 안 망해요? 선교하는 대한민국, 선교하는 청사교회, 눈동자같이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들, 딸들을 어떻게, 뭘 하게 하면 안전할까? 대통령 시키면 안전할까? 감옥 가버리네. 뭐 하면 안전할까? 선교사, 선교의 통로로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지켜줘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 선교, 선교, 기업, 비즈니스, 선교, 어디든지 간에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할렐루야. 제 둘째 아들은 목회하겠다 그래. 말씀 선교사. 제 큰아들은 경제 비즈니스 하겠다 그래. 그래, 비즈니스 선교사. 어떤 일 하든지 간에 선교 마인드를 가지란 말이야. 우산동에 기업을 할 때도 선교 마인드를 가지란 말이야. 중국산 갖다 놓고 국내산이라고 뻥치지 말고 선교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관광버스가 오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갑자기 공사가 터져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한밭집 못지않게 밥을 먹으러 오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들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는 거야. 근데 이 시대에 안타깝게 이걸 모르니까 정보가 발전해가지고 교회에 어떤 이 사실들을 쭉 정보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보니까 11조를 꼭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해도 괜찮고 성경금도 힘들면 안 해도 괜찮고 이런 정보들을 접해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살겠다면서 다 경제 논리를 펼치는데 와, 이 시대는요, 여러분 일본만 가보세요. 일본 사람들은요 참 이 자연재해가 많아가지고 심심하면 재기 나서 다 쓸어버리니까 그냥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 애굽이 흉년 속에서 지켜진 이유는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은 열방을 살리는 통로였습니다. 애굽이 이방 나라지만은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의 창고를 열어버릴 때 하나님이 애굽을 흉년 때 지켜줬어요. 광산구 우산동이 광산구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빛의 역사를 써가는 것은 저는 청사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부흥 미션 매주 매달 이곳에 와서 기도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이걸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나는 이번에 조종숙 권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그분에게 감사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인도 우리 동네를 저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분들이 계시는데 그 양반은 이 공동체에 생명이 있다는 거야. 여기에 들어오면 자기 인생이 열릴 것 같다는 거야. 그냥 갤러리로만 보면 무슨 저게 갤러리입니까? 근데 자기는 우리 동네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자기는 기쁨이라면 이번에도 책 표지를 그 양반이 그리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내 책을 읽고 또 읽어서 이번에도 그림을 그리고 컵에다가 책 표지를 새기고 이 책 표지 또 인쇄해서 현수막에 걸고 전 세계에 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볼 때마다 당신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왜? 선교랑 묶어버린 인생은 안 망하거든. 선교라는 이름하고 내 이름이 묶어지면 안 망하거든. 나는 여러분 목사로서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선교와 묶으려고. 제가 예전에 일본 놈 그런데 자꾸 일본 선교를 열어라는 말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본 SC 집회 갔다 왔는데 좋은 선교사님 만났어. 그래서 제가 이 시국에 일본 또 간다고 킹덤 미션 팀한테 얘기했더니 몇 사람 가겠다 그래. 일본 선교를 열려고 합니다. 일본 가서 보니까 그 친절한 민족이 그 대단한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생을 그냥 비관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 여기에 복음 전해 왜? 1시간 반밖에 안 걸려. 1시간 반밖에. 어디서 배경 1시간 반밖에. 야 이건 노다지구나. 나라가 역사가 어떤 아픔이 있는 거지. 개인을 만나보면 목욕탕에서 때도 안 밀어. 때가 튀어갈까 봐서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이 우리 아줌마들 뭐라고라. 그리고 그냥 아줌마들 그냥 목욕탕에서 물 뿌려버리고 막 날려버리고 막 다 세비 쳐버리고 막 드라이 담아버리고 막. 그러니까 여자분들 목욕탕 가보면 막 드라이가 막 쇠사슬에 묶여있고 막 싹 담아버리니까 막. 오죽 하면 수건에다가 훔쳐온 수건 막 쓰면서 목욕탕이라고 이름을 안 써놓고 수건 이름이 훔쳐온 수건이요. 자기가 모르고 왔다가 훔쳐왔구만. 일본은 그러지 않는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너무 좋은 선교사님을 만났어. 너무 좋은 선교사님을 미야자키 선교사님. 와 대단해 그분. 근데 그분이 나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일본에 와서 목회를 해야 된대.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래. 일본 사람들은 완전히 새가족이 왔는데 왜 오셨어요? 물어보면 다음 주에 안아버린대. 절대로 개인 사생활을 침범하면 안 된대.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대. 야쿠자 정신으로 완전히 상대방을 굴복을 딱 시켜버리면 하이 고자이마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야쿠자 정신으로 일본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친절해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내 설교하는 걸 보더니 막 온천물에 담가본다 그랬더니 제 아들한테
목사님은 일본에 가서 목회한다고. 말씀, 저게 일본이 먹힌다. 둘 중에 하나. 하이, 담가버립니다. 칼 꼽아놓고 그냥 죽어봅시다. 막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선교라는 단어를 붙잡으면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고,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 개인 경호원을 다 밖에 데리고 왔다가 열받으면 인공지능 입력을 시켜가지고 노병환 장로를 때려버려라 그러면 가서 때려버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노병환 장로님은, 선교하는 장로님 기업, 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이래도 이주민 선교가 무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기업이 무리한 일입니까? 아니야. 생존 전략이야. 한국교회가 살아남은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김정은이가 저렇게 미사일로 저렇게 협박을 해도 눈빛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은 선교 한국시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승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증언이지만은 나는 이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까지 내가 찍은 대통령은 다 감옥 갔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찍은 사람은 다 대통령은 됐는데 결론이 안 좋았어. 하나님, 이 대통령 선교 한국 시대에 쓰임받는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난 진짜 기도합니다. 신천지 통일교 뿌리 뽑아버린 거 이재명 대통령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신천지가 지금 이걸 교묘하게 한국교회 연결시켜가지고 우리도 죽으면 니들도 죽는다, 우리도 죽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어떤 그 이상한 분위기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선교하는 대한민국을 교회 폐쇄법 만들어서 그렇게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이미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이 살고 싶거든 선교란 이름을 묶으세요. 살고 싶거든 여러분의 기업을 선교랑 묶으세요. 어떻게든 선교랑 묶어 놓으면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 끝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아들, 하나님 우리 샬롬의 아이들, 하나님 청사의 아이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요 정말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이미 뚫린 줄로 믿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교회 대박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교회 대박 시대입니다. 청사교회는 이미 대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국가의 어디 안전지대로 이민 가려고 하지 말고 선교하는 나라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라는 이름 밑에 살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의 은혜 역사 우리의 임하셨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바랍시다. 이후의 기회 마음을 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는도 박수하고 찬송할 때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 모든 재단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의 못된 주님 가슴 태우고 할렐루야. 기회입니다. 기회로다.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우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믿읍시다. 바랍시다. 이후의 기회를 구하여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내 하나님 우리 더욱 사랑하라.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이제는 존재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존재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초가 삼각도 나는 만족하네 감춘 죄물도 내게 넣지마